오늘 저는 야곱의 믿음, 특별히 첫 번째로 야곱의 순례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구약 성경에 아브람, 또 이삭, 야곱, 이분들은 바로 믿음의 바로 선조들이죠.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나오고 그 유명한 요셉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약속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요셉을 통해서 온 그 애굽과 열방 민족들이 그 기근에서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정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고 12지파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이 야곱을 우리가 잘 알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믿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더 정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곱의 탄생의 이야기가 우리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보면 이 고대 모든 기록들을 보면 특별히 탄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 또 그 사람의 철학, 또 그 탄생을 통한 그 나라의 어떤 통치 성격들이 다 이 탄생의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곱은 어떻게 출생되었는지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보면 야곱은 이삭의 그 낳은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얻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언제 이제 자녀를 얻게 되냐면 언제 낳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60세에 이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낳을 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와 그리고 그의 동생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불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들을 낳을 때 6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40세에 결혼했거든요.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이 25장에 보면 그 19절에 이삭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했지만 그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도 우리 삶에 이러한 그 정말 자녀가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아픔과 절망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 임신하게 됐는데 정말 그 임신의 사건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쌍둥이가 또 임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니까 그의 태속에서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쿵쾅쿵쾅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두 아이들이 태중에서 막 서로 싸우고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이 자녀들은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보면 그 씨름이 있었는데 그 씨름에서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 반칙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 반칙 행위를 하는 자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에서는요, 귀골이 장대한 거예요. 그리고 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외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보면 아주 영웅의 모습이고 앞으로 그 민족과 그리고 어떤 나라를 이끌어갈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아름답고 그리고 최고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요, 그의 그 모습 속에서 잠깐 나와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27절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장막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형은 밖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하는데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거예요. 심지어 뭘 하고 있어요? 요리를 하고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죽을 쓰고 있었다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러니까 요즘은 괜찮은 성격이에요. 요즘에는 우리가 백종원 씨가 요리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큰 국민적인 스타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가문의 영광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즘에 요리사가 되는 것도 요즘 일이지, 우리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가 요리사 된다 그러면 아마 전부 다 뜯어 말렸을 거예요. 당시에도 이 고대 시대에 집에서 요리하고 또 집안의 엄마와 함께 장막에 거주하는 걸 좋아했다면 이 사람은 민족의 리더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약자고 그리고 또 남의 발꿈치를 잡는 그러한 꾀를 가진 그러한 사기꾼과 같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장자권이 둘째였던 야곱에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형이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형이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고 장가도 먼저 가잖아요. 근데 왜 이 장자권이 둘째였던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었을까? 오늘 그 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보면 이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요, 야곱은 장막에 거주했는데, 자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아버지는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장남을 사랑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어느 날 죽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몹시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니까 죽을 좀 달라는 거죠. 우리랑 똑같은 이런 동지섣달 먹는 팥죽은 아닙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렌틸 죽이라고 보면 이렇게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은요, 네팔, 인도 이런 데 보면 콩으로 만든 죽을 많이 먹는데 그런 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런 죽을 안 먹으니까 우리가 먹는 죽은 팥죽이니까 이걸 이제 팥죽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죽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죽을 달라고 하는데 야곱이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는 거예요. 아주 배고플 때.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32절에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자, 왜 가볍게 여겼을까요? 그가 배고파서 먼저 사는 것이 중요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오늘 에서와 야곱의 할아버지죠.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25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간지 나옵니다.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해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175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의 독자 이삭을 언제 낳았습니까? 성경은 100세에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이삭은 몇 세에 장가를 갔어요? 40에 장가를 들었죠. 근데 장가를 갔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자녀를 낳았습니까?
60에 낳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와 이제 이삭이 그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그때 15년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동안은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믿음이 어떻게 전수되었을까요? 오늘처럼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교회 가서 말씀을 배웠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할아버지가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고대 모든 그 민족의 그 지혜와 그리고 모든 스킬은요,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금메달을 따도 금메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메달을 따기까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그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이삭과 그리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야곱과 에서에게 어떻게 75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그리고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낳았는지 그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겪었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75세가 되었는데 어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하란 땅을 이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가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가는 길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오게 됐는데 그 가나안에 와서 또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갔는데 바로를 만나서 부인도 뺏기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시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삼촌 조카였던 롯이 그 사로잡히게 됐는데 318명의 이 사병을 데리고 가서 5 왕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어린 에서와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와, 할아버지 그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갔다. 그리고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그 5 왕을 물리치고 또 승리하셨어요. 와,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하면서 그들은 반응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하는 것은 뭐냐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땅의 모든 이 자손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이 유브라데 강에서 애국강까지 모든 지경을 내가 줄 것이다. 그 땅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야곱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민족을 이루면 되지, 내가 하면 되지 하면서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결국에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보면 장자가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오늘 성경과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3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떤 마음을 가진가요? 내가 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후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열명이 이 뱃속에서부터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한 일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야곱과 같은 믿음의 사람의 지금 대열에 여러분 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가 왜 동생이었던 야곱을 그 맏형이었던 그 에서의 축복을 빼앗고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받게 했을까?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27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27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릅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왜? 에서는 맏아들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맏아들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자, 27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맛있는 별미를 가지고 와서 이제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7장 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누가 들었을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나가매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브가가요 이제 아우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에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가서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서 내 아들아 27장 8절에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별미로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이제 드시게 하고 또 너에게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머니 그럽시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어머니 그러다가 아버지가 알면 어떡합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텐데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주는 내게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을 순종하고 따라서 가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아버지가 부릅니다. 18절에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라고 부르더니 내 아들아 누구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그렇죠? 만져보니까 몸은 또 에서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며 분별하지 못하여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오죠. 27절 보면 이제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체는 야훼께서 복주신 밭의 형체로다 하면서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형 에서의 축복을 누가 뺏었습니까? 야곱이 빼앗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나중에 그걸 알았죠.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축복 다 해줬는데 넌 누구냐? 내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막 울죠.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줬지만 찌그러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가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알고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까지 빼앗더니 이제는 축복까지 빼앗아 이런 놈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가 얘기하죠. 외삼촌 집에 가서 하란에 가서 며칠만 있어라. 43절에 나오죠.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몇 날이면 풀릴 거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격이 아마 급하고 조금 있으면 또 풀리고 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을 20년 보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아들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45절에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곧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게 하리라. 내가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라 하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보냅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에게 보내면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4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이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형 에서는요 누구를 취했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의 딸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로 취한 거예요. 왜 이것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 삶의 재미가 없고 그리고 답답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또 그의 모든 신앙을 아들들에게 그리고 또 손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15장 우리가 보면 12절부터 쭉 나오죠.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15장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 내용이 뭡니까? 앞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있다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장수하다가 15절에 말씀하고 이제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겠다.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75세까지 살았죠. 그러면서 1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어느 땅으로요? 이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지금 가나안에 아모리 족속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이제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 주신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 땅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19절 겐족속과 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겐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또 누구예요? 감몬 족속과 20절 말씀 시작.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절 시작.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누구 땅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에서는 지금 가나안 족속의 헷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헷 족속을 몰아내야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했겠죠.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들이 많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다 쫓아내고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에서가 헷 족속과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사돈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또 자기 자녀들인데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말한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믿음 따로 삶 따로 지금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다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과 가서 오히려 결혼을 해버리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 어떻게 해요? 쟤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가 얘기할 때 야곱은 잘 귀를 세우고 그리고 야곱은 비록 몸이 약하고 그리고 집안에서 음식하기도 좋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저 약속이 내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얘는 사는데 얘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좋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니까 결국 결혼해서 그 해적 속에 며느리를 데리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멋들어 어머니 시어머니 믿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이는 신이 이게 좋은 신이 하면서 막 르비즘도 갖다 놓고 섬기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실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에서가 누구와 또 결혼합니까? 우리가 보면은 28장 우리가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제 에서가 어머니가 보니까 며느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혼한다고 했는데 누가 결혼해버렸어요? 28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여 느바에서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제는요 이스마엘의 이 세상의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이 땅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의 받아들였던 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이 이스마엘처럼 사냥도 잘하고 그리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 약속을 저버리고 그냥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는, 이 아버지 이삭은요, 맨 처음 누구를 사랑했어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 에서를 사랑했을까요? 자기도 소심한 성격이었거든요. 할아버지는 그래도 318명을 데리고 전쟁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삭은 우물이 팔 때마다 다 양보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이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아들 에서는요, 전쟁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리고 또 몸도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의 로망이에요. 그리고 사냥을 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그의 맏아들이었던 에서를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기 모든 이 족장과 그 모든 기업과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까? 맏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죠. 근데 세상에 웬일입니까? 그것이 야곱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 데려다가 너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하면서 저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이제 28장을 보면은요, 이제 아버지는 그 사실 다 알았어요. 2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자,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어디로 가요? 밧단 아람으로 가서, 이건 지금 외조부 부두엘의 그 집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서 또 4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이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이 누구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야곱에게 들어가죠. 근데 지금 이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받은 것을 다 알았던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맏아들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숨어있다가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축복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식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왜 정식으로 축복했을까요? 이삭은 알았습니다. 이삭은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보면은요, 당연히 이 첫째가 축복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보면 힘도 세고요, 지혜롭고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야곱이 비록 지금으로 따지면 루저고, 그리고 또 야곱이 둘째 아들이었고, 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는 그러한 정말 속이는 자였지만 뭘 알았어요? 야곱이 둘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가 비록 사기꾼이고 그리고 속이는 자였지만 지금 야곱이 뭘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자 저렇게 복을 받고자 하는구나. 그래서 그가 깨닫고 뭘 합니까? 둘째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 자, 보십시오. 순서가 바뀌었어요. 형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거예요. 왜? 이삭이 보니까 분명히 육적으로 보면 에서가 형이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과, 그리고 그가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자기의 모든 로망을 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래서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삭이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재단 위에 올려놓고 내리칠 때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 믿음을 높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자기 뜻을 버리고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여러분 정말 이삭에 있어서 마지막 최고의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의 모든 우물을 양보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 에서가 아닌 차자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꺾은 거예요. 자기 계획을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그 뜻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외모로 볼 땐 분명히 우리가 사울처럼 외모도 참 준수하고 멋있었죠. 그러나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드디어 예수님의 족보에 서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뜻을 걷고 야곱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에사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의 모든 최고의 가치를 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삭은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내가 되면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이루어주면 내가 그때 가서 잘하면 되죠.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과 야곱은 큰 민족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뜻을 꺾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요, 야곱은 형이 분노해서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제 도망길은 망령길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외삼촌 라반의 집 바담 아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바담 아람이라는 그 지명은요, 그냥 아람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가면서요, 정말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비한 경험. 지금 바담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요, 키로수가 900km가 돼요. 그러면 이 900km의 길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보통 하루에 30km를 간다고 치십시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산악길이거든요. 그럼 시간당 4km를 주파해야 돼요. 우리가 산에서 등산하면 시간당 4km를 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반 평지길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형이 자기를 쫓아오니까 죽을 똥살똥 도망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지금 그 산길을 도망가는 겁니다. 하루에 4km씩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어디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어디로요?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지역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까? 12절. 꿈의 본죽. 자, 꿈을 꿨어요. 근데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본죽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뭐예요? 옛날 이름은 루스인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을 어떻게 될까?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 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장 47절, 우리가 50절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 나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가서 나단에게,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하니까 무슨 메시아가 있느냐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딱 오자마자, 야, 내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거 봤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나단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해서 지금 네가 나를 믿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일은 무슨 일일까요?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자, 보면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 사다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당시에 랍비라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는, 또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어떤 민족이 되어야만이, 민족주의가 되어서 유대인이 되어야만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15절 말씀,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키고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야곱이 체험한 이 체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그 이후로 도망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 됩니까? 순례의 길이 되는 겁니다. 다시 이 베들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베들로 돌아오지 못해가지고 보면 그의 딸이 강간당하고 어려운 일이 막 겪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나중에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때 베들로 올라갈 때 모든 장신구라든지 또 모든 것들을 다 오유복도 다 버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야곱은 어떠한 삶이 됩니까? 쫓기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순례의 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순례길은 어떤 겁니까? 그냥 도망가는 길은요, 어디도 언제 모르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숨을 곳을 찾아서. 그렇지만 순례길은 가는 곳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우리의 만남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겪는 경험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성화의 삶으로 변화되는 의미 있는 삶으로 지금 바뀌어진 순례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장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의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비록 사기꾼이고 약하지만 나는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그가 성격이 안 좋고 속이는 자지만 나중에 이 야곱을 어떻게 바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십니까? 외삼촌 라반에 가니까 세상에 외삼촌은요, 자기는 어떻게 속였어요? 자기는 동생인데 형으로 속였죠.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속입니까? 세상에 자기의 큰 그 맏딸이었던 레아를 누구로 들여서 보냅니까? 동생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산수가 높은 거예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사기꾼이지만 이 사람은 사기꾼 대왕이에요, 완전히. 그래가지고 20년 바담 아람에서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러면 야곱은 망해야 되는데 야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돼서 나옵니까? 큰 한때 두때 셋대를 이뤄서 하나님 앞에 복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집에서 삶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보면 창세기 30장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리고 요셉을 낳고 나서 어떻게 해요?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드디어 요셉을 낳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 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다가 결국 누굴 낳습니까? 축복의 아들 요셉을 낳는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야곱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누구에게 가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까? 요셉 때에 가서 이루어지죠.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7년의 기근, 그 기근에 애굽의 모든 사람이 죽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을 그 밧담 아람 그 외삼촌 라반의 죽을 고생하는 곳에서 요셉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야곱은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 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야곱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생각할 때 하나님 저도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쫓기고 환경에게 쫓기고 때로는 물질에게 쫓기고 그리고 또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 쫓기면서 내가 도망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저의 인생길에서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러한 만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만남이 하나님 정말 야곱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찬양으로 부르며 이스라엘 승리자로 하나님 인생을 하나님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길이 그냥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순례 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이 추석의 모든 기간 속에서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요. 우리가 정말 변화되는 그러한 삶으로 산다면 우리 인생이 쫓기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되면 잘 된다고 쫓깁니다. 바빠서 쫓기고요. 또 없으면 엄대로 쫓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안할 때는 평안할 대로 우리가 쫓기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쫓기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와 같은 축복에 문이 열리는 진정한 베델의 집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되 이 민족이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복음의 피가 있고 이곳에 순교의 피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바톤을 저 예루살렘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이 쫓기는 삶 라반에게 가서 고생하는 모든 삶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베들의 체험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